함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혹시 드럼 소리 들으셨어요? 베이스랑 아멘. 아니 정말 제가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딱 될 때 제가 그때 드럼 소리 들린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베이스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추상성이 있어요. 오늘 제목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추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 관념 속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들, 그게 추상성이란 말이죠. 믿음엔 이런 추상성이 있어요. 근데 또 믿음은 보여지며 또 경험되어지는 실제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생각 너머에 있어요. 내 지식 너머에 있다고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있어요. 내 지식으로 그것을 깨달아져요. 올해 한 20일 정도 지났잖아요. 오늘 1월 20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의 신앙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지금 한 5초 정도 딱. 내가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내 신앙, 내 믿음의 점수 0점부터 100점까지 그 중에 몇 점 정도 되세요? 딱. 그죠? 이 신앙의 점수 매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요즘 너무 좋아. 나 바닥인데. 나 많이 회복되어졌어. 뭐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있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근 6개월 이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저를 만났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았니?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직장생활하면서 굉장히 안 좋아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는데 요즘 너무 좋아져서 올해 새롭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너무 좋아져서 저하고 연락하다가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요즘 어떠냐? 제가 물었더니 요즘 굉장히 좋대요. 내 믿음과 신앙 내 스스로 측정이 가능해요. 여러분 타인의 믿음, 저분은 너무 믿음이 좋으시다. 내가 본받고 싶다. 나도 저런 분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저렇게 섬김의 모습, 너무 고맙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물론 그 기준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런 두 가지 양면성, 보이지 않는 추상성, 그러나 보이는 실제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때 이 추상적인 믿음이 우리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내 실제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면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강조하면 깊고 풍성함을 또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추상성과 실체성이 함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말라기 3장 1절을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뒤에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자, 먼저 찾으신 분은 말라기 3장 1절 옆에 누가복음 7장 27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말라기 3장 1절 옆에 누가복음 7장 27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은 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올 텐데 내가 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겠다?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옆에다가는 누가복음 1장 17절이라고 메모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구약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아까 봤으니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옆에다 뭐라고 써놔야 돼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이라고 써놔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졌음을 누가 얘기해요? 천사가 얘기해줘요.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어떠냐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일을 네 아들이 할 거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7절 누가복음 7장 27절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놔야 돼요?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써놔야겠죠?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엘리야처럼. 말라기는 엘리야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했으니 그 엘리야와 비슷한 그 사람이 와서 내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고 메시아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내가 오기 전에 앞서 일하는 사자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이에요? 400년 전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요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700년 전이에요. 이건 추상성입니다. 추상성이에요. 구약의 긴 시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믿음은 추상성이에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3장 6절에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뭐예요? 추상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상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랴 황제가 통치하던 15년째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에 있을 때에, 헤롯이 그리고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실제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말라기 400년 전에, 이사야 700년 전에 들려졌던 이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추상성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실제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추상성이 실제성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아멘.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에 이미 놓여 있는데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럼 뭘 잘못했을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럼 뭐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진노를 피하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첫 번째 그 무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옷 2벌이 있으면 한 벌을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너희가 가지고 있니?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줘라. 그러니까 세리들이 와가지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보니 군인들이 다시 와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구체성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구체성이에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옷 2벌이 있는 자에게 옷 1벌을 주라 할 때 이 옷이라는 단어가 겉옷이 아니에요. 겉옷은 하마티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는 키토나스라는 헬라어. 이건 이제 속에 있는 옷이에요. 속에 있는 옷.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오늘 우리 상황으로 각색을 해보면 그냥 이렇습니다. 약간 그냥 찬바람이 조금 부는 가을철에 딱 만났는데
나는 티도 입고 가디건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그냥 반팔만 입고 나왔단 말이죠. 추워 보여요. 근데 마침 나에게는 티도 입고 겉옷 그 입는 가디건도 있으니 그냥 추워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디건 벗어서 주는 거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는 두 벌 있는 것, 그것도 겉옷이 아니라 안에 속옷.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안에 속옷을 조금 싸늘하면 겹쳐서 입는 그런 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것도 못 입고 온 사람에게 한 벌 주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어렵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군인들에게 사람들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받은 급료가 부족해서 더 걷고 이거 정말 어려운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믿음과 신앙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면 딱 느껴지는 생각, 딱 드는 생각이 추상적인 거라고요. 아, 믿음은 이런 거야. 아, 믿음. 그런데 그 추상적인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례 요한의 답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사실 400년간 이사야의 선포된 말씀 이후에 700년간 메시아를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내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가끔씩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왜 들어주시지 않죠라고 반문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내가 누군가 사귈 때 반드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요? 그럼 못 만나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나는 나도 부담, 그 사람도 부담, 그게 온전한 사귐이 될까요? 기도는요, 무언가를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대상과의 사귐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그분과 사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내가 알지 못하는 실제성이 아닌 추상성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모태신앙으로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추상성입니다. 사랑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안 보여요? 보여야죠. 사랑이.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컴플레인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무겁게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봤더니 여러분 표정 속에서 보이죠? 보여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 표정 속에서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내 표정 속에서 보여요. 제가 어떤 무거운 걸 들고 저희 집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무겁게 하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상성이 실제성 속에 드러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내가 뭔가를 듣고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한 주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추상성입니다. 근데 머릿속에 있어요. 좋았다. 그렇구나. 뭔가 내 안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런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구체성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나눔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일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어보니 정말 저래야겠구나. 나 너무 도전이 되고 그렇구나. 깨닫고 말면 추상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래야겠구나 라고 내가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구체성 속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되죠. 그 연약함. 그럼 다시 또 계속 이 추상성과 실제성이 반복되어져서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오늘 창환 형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힘을 빼자라고 했단 말이죠. 제가 제 말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나는 힘을 빼야 될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구체성 속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제가 자리 양보하자 지난주였던가요? 다 생각이 나는 거죠, 지하철을. 그래서 앞에 계신 어르신이 계셔서 제가 지하철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만 한 게 아니라 전 자주 양보해요. 딱 이제 일어나서 딱 앉으시라고. 그리고 딱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딱 봤더니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에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 다음에 내려요. 제가 그 잠시의 그 상황을 보면서 자리를 양보해 드렸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딘가 자리가 비면 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 자리가 딱 비는 순간 그 앞에 계신 분이 저를 하더니 저 자리 비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선행을 그냥 그 뭔가 다른 특별함을 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추상적이다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어느 누가 말하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성 속에 그래서 내리면서 최소한 한두 사람에겐 그 하루 저 사람을 통해서 그냥 마음이 훈훈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내리게 된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건가? 여러분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옷 2벌 있어? 한 벌 줘. 먹을 것 네가 조금 많아? 네가 배부르게 먹고 조금 남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좀 나눠줘. 네가 그냥 세리로 걷는 건데 좀 더 많이 걷지 마. 그냥 정해진 것만 걷어. 누군가 강탈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르지 말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하고 기뻐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큐티책이 정말 무거우셔서 이 큐티책을 피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시지 않죠? 큐티책 너무 무거워. 큐티를 하려고 볼펜을 들면 그 볼펜은 너무 무거워. 그래서 내가 오늘 한 큐티를 못하겠어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큐티를 좀 해야겠다. 내가 다시 말씀을 들어야겠다. 주어진 급료와 직장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너무 경쟁과 많은 걸로 인해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조금 내가 어떻게 더 가져볼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받은 급료 너무 형편없어, 불평불만이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 받아? 라고 생각하면서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급료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좀 더 부족해. 어떻게 내가 더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왜 내가 이것밖에 못 받지? 한없이 불평불만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어떻게 하래요? 세례 요한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 두 벌 있으면 한 벌 줘라. 또 먹을 것도 네가 그렇게 조금 있으면 줘라. 두 번째는요? 네? 세례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외에는 정해진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 번째는 사람들 강탈하지 말라. 또 금료 족한 줄로 알고 또 하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특징이 있는데요. 많은 것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니 힘이에요. 힘. 가진 것 힘이에요. 그죠? 뭔가 남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 힘이에요. 남에게 무언가를 내라고 거둘 수 있는 거 힘이죠. 그죠? 힘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군인 힘이죠. 힘이 있으니까 강탈하기도 하고 거짓 고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을 어디에 써야 될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힘을 가지고 있니? 뭔가 가지고 있니? 이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25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해서 힘, 뜻, 마음, 목숨 다 해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게 추상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실제성이에요. 행하셔야 돼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 주간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각자 다 다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셨으면 내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이 고민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추상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믿음의 추상성을 내 삶의 실제성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노력.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 매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는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볼까? 잘 안 되죠.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저희 가족이 4명이나 앉아 있잖아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 아빠
저희 다혜리가 이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부담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갈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